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3장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 우리 개혁주의 우리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국가에 한정짓지 않고 이 권위는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 또 가정의 권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일례로 칼빈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권위가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모든 권위가 위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가정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교회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인정을 하는데 국가나 가정의 권위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국가와 가정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 권위만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확 그렇게 끄는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마치 하나님의 대원자고 하나님의 권세를 그가 혼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권위가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개신교 그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목회자가 자기만 그런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도 보이죠. 근데 잘못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그 5계명 여러분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설명할 때에도 그냥 부모에 한정하지 않고 그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여기서 부모의 권위처럼 모든 윗사람에 대한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런 시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칼빈이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성경에서 권세라고 했는데 그냥 권세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우리 한국말로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위라고 단어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마치 권세를 막 부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막 바닥을 기고 뭐 이러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권위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건강한 공동체요.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어느 순간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인데 성인이 됐어요. 너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성인으로서 내가 존중할게 라는 부모가 마음을 가지는 거, 그 자녀의 성인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할 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아내의 권위를 남편이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모든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는 정말 건강한 권위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특히나 제가 중고등부 때 교사도 하시고 그런 장로님들, 그런데 담임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분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되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자녀가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뭐 그런 것도 다 권위를 세워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 또
그런 어떤 가정의 권위라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부모로서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져요. 가장은 남자만 돼야 되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아내가 가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장남이 가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남자의 권위가 아니라 가장의 권위, 이런 것들을 세워주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가정의 권위, 그러니까 부모와 가장의 권위를 얘기하고자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아래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가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제가 우리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제가 앞에서 권세라고 할 때 우리의 권세는 무슨 어떤 양반의 어떤 권세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권위라고 바꿨는데, 여러분 바꾸셔도 돼요.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어떤 모두가 평등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도전들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사람 간에도 다 평등하고 너나 나나 다 평등한 거야. 교사의 권위가 실추가 되죠. 학생 인권 운동 이러면서 학생을 높여주면서 교사와 동등하다. 그러니까 교육이 무너지잖아요.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교사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죠. 그게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건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세대가 있고,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은밀한 그런 일들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린 평등해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잘 기억하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의 이 악한 세상에서의 권위를 거부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과의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된 가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세워줘야죠. 10계명 중에 인간관계를 다룰 때 5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부모에 대한 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명에 있어서 제일 위에 둔 거죠. 칼빈이 출애굽기 주석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죠. 자녀가 볼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그 권위예요. 여기서 말할 때 그냥 자녀가 무조건 야 부모 권위에 복종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녀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느끼고 볼 수 있는가? 가정의 권위를 세웁시다라고 할 때는 이거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야죠. 물론 자녀들은 인생을 짧게 살아서 생각이 깊지 않아서 오해도 하고 뭐 자기가 판단하는 것들이 옳지 않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속상하죠, 부모 입장에서. 그렇다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권위의 문제라는 거죠.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권위를 세워가고 항상 내가 부모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가진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자녀들은 부모님 볼 때 엄마 아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라는 생각을 늘 하시기를 우리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들의 이 말씀을 들어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와 가장의 권위에 대해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권위를 가진 부모와 가장은 사역자라는 거죠. 왜 권위를 주셨냐? 사역을 하게 권위를 주셨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거,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권위를 가진 자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자녀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상당히 위험한 말이죠.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다 나죠.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너만 나의 소유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이들이 다 그 방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권한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가장이 가족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게 가장이 자기가 가족을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녀들의 생명까지 자기가 앗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장이란 사람이 가족을 자기의 소유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건강하지 못한 권위에서 나온 거죠. 세속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와 가장은 자녀를 잘 섬기며 양육하도록 고난을 이임받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일은 사명이죠. 사명. 부모의 일은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거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하면 안 돼요. 사명은 대가 없이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내가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그를 품었으면 그 다음에 자녀가 나한테 해주길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자녀의 아내, 자녀의 남편, 자녀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죠. 그게 건강한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넌 나한테 줘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깨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이 깨지는 겁니다. 역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와 가장, 이 가정의 권위를 가진 이들은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핍박이 꼭 있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가 부모 눈치를 많이 볼까요? 부모가 자녀 눈치를 많이 볼까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부모가 자녀 눈치 많이 봅니까? 자녀가 부모 눈치 많이 봅니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 때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위에 있는 분들이 눈치를 보죠. 그러다가 힘들게 한두 마디를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부딪히니까 또 상처를 받고,
그 한마디 하려고 엄마 아빠가 맨날 머리 싸매고 어떻게 얘기하지? 당신이 얘기해. 왜 내가 얘기해? 당신이 얘기해. 이래 가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듣자마자 얼굴이 그냥 울그럭불그럭하고 그러면은 실망도 되고, 야, 우리는 진짜 이렇게 조심히 입을 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막 속상하죠. 그럼 이제 막 화냈으니까 또 속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참 이게 힘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행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권한을 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권한을 사역을 해갈 때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녀 화나게 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당하거나 자기 자의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된다. 아까 소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자녀들을 자기 감정의 어떤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화난 걸 갖다가 거기다가 풀어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약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그리고서는 이제 술 마시고 와서 자녀들을 때리고 폭력 가정의 하나의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우리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있겠지만 감정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그래서 항상 자녀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 두려워하는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지 내 감정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감정이 격할 때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 감정이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는 도리어 참아야 되죠. 그리고 혼내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좀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조용히 부드럽게 얘기해서 안 되면 조금 강하게, 아니면 야단을 치고, 근데 그 야단치는 것은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서 이게 딱 정해진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답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뭐라 얘기하기가. 만약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물어보고 자녀가 그랬다면 당장에 전화 주세요. 상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들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자녀들에게 그걸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맨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데? 제가 그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결혼식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결혼식이 너무 장난 같아. 결혼식은 너희들의 둘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양가 어른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문화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뭔가 아이들이 이렇게 그들 문화, 너희들의 문화의 결혼식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문화에도 맞는 그런 전통적인, 우리가 인류가 흘러오면서 뭔가 그려왔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결혼식이 있는데, 좀 결혼식은 좀 그렇게 전통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둘째가 가만히 있어요. 뭐야, 싫다는 거야? 속으로. 근데 나중에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인 결혼식이 어떤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식을 봤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예식장에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거 죄송해요. 이게 장난이라 그래서 좀 다른 그런 어떤 결혼식만 본 겁니다. 한 번도 전통적인 결혼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거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다시 내가 전통적인 결혼식을 빼고 그걸 모르겠구나. 전통적인 결혼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서구 사회에서부터 뭐 전통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도 있지만 내가 말한 전통은 서구 사회에서 왔던 전통인데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그런 거 그런 곡들 그게 아니라면은 찬송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복잡하다 해서 나중에 아니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공통적으로 다 아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줘야 저게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자녀들도 말씀으로 사는 거지.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말씀으로 살래. 그렇다고 애들이 엄마 궁금한데요, 말씀으로 사는 건 뭐예요? 하고 절대 안 묻거든요. 절대 안 묻죠. 그래서 그냥 몸으로 보여주고, 말보다 몸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녁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같이 찬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온 세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우리 그 가족주일에 온 세대 찬양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거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 자녀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와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셋째, 같이 있습니다. 자녀는 가정의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가족은 가장에게 순종해야 되죠. 로마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복종해야 돼. 그런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막 그냥 압력을 해서 그 사람의 진노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눴으니까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내가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가까이 할 때는 아빠 엄마가 친구 같은 건 좋지만 친구는 아니잖아요. 아빠 엄마가 권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심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권위가 서야 그 가정이 아름답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질서가 있다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교회의 선배들을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권위의 모습들이,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자녀는 가정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성도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내가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데모할 때 보면 나의 대통령
아니라고 막 팻말 갖고 데모하고 그 통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데모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미국에서도 막 Not my president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 대통령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권위라고 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마땅하니라. 그냥 들으면 무슨 요즘에 뭐 남자 여자 남자 평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권위자 세워주자라는 거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말이면 다 따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정의 권위자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세워주고 어머니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어머니의 권위.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란 단어에서 오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또한 권위거든요. 어머니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 이렇게 서로가 권위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그 가정관, 언약적 가정관,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정관을 보면 이 가정이 단순히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단위예요. 오늘 주의 가정이란 찬양이 그래서 선택이 됐는데 가정이 천국이다. 그 천국의 기본은 무엇이냐? 서로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 말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야, 오늘 계급장 뛰고 한판 붙자. 교회 분열되면은 그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뗄 계급장이 있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시작. 부모와 가장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둘째, 셋째, 사도행전 5장 2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합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